아는 교회 최영규 목사입니다. 여러분 또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구름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하셨어요.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킵니다.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리라, 영광 중에 오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구름교회 이름 너무 멋지죠. 누군지 모르지만,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구름교회 성도님도 함께 하십니다. 한번 박수 하실까요? 네, 우리 구름교회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헤세드라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헤세드 교회도 너무 좋고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아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삶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이들은 하나님을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알으니까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든 회당이든 세리, 이런 사람은 예배드리러 올 수조차 없습니다. 너희들은 거룩하지 않은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항상 구별을 하죠. 예루살렘 성전 같은 경우도 같은 유대인이지만 남자들이 들어가는 곳과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회당 같은 경우는요, 여자들은 이 앞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앞자리에 앉아 계신데 여자들은 맨 뒤 커튼 뒤에거나 2층에,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지 못했거든요. 여자들에게는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이 토라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사람 숫자에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항상 거룩을 구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죠. 우리 주님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들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비로우심,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셨잖아요. 여인이든 아이든 병자든 세리든 어떠한 죄인이든 우리 주님은 다 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비로우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헤세드의 주님이시죠. 그래서 저는 이 헤세드 교회가 참 좋아요. 항상 이 하나님의 사랑, 은혜, 자비, 이 하나님의 은혜, 사랑, 자비가 넘치는 헤세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차별되지 않고 모두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헤세드 교회는 그래서 또 이제 그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으니까 우리들의 삶도 그래야 되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헤세드를 펼칠 수 있는, 은혜롭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자비로 대하고, 그래서 우리 헤세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2023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벌써 제가 두 번째 강단에 서는데요, 맨 처음 섰을 때도 제가 똑같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으로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세 가지를 말씀드렸거든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너희들이 한번 찾아봐. 너희들이 한번 내가 뭘 원하는지 한번 찾아봐. 이렇게 그냥 우리에게 수수께끼를 내주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말씀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행복하기를 원해. 난 너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해.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근데 그 말씀하시는 바가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즉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희가 한번 천지를 창조해봐 라고 우리에게 뭔가 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일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좀 큰 민족을 이루어 봐.
네가 좀 복의 근원이 되어봐라고 아브라함이 할 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이 친히 하실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 그리고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말씀하신 대로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 근데 일하면 결과가 생겨나는데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자격을 따지고 조건을 따지고 너희들 이렇게 자격이 되는 자에게만 내가 이 일한 결과를 줄 거야가 아니라 은혜로 주시더라고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은혜로 선물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딱 창조해 놓고 나한테 경배하는 자, 나한테 순종하는 자에게만 내가 이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할 거야 이러지 않으셨잖아요. 그냥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창조하신 후에 그 사람에게 거저 선물로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일하심의 결과를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너무 좋은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은 계속 자격과 조건만 따지잖아요. 제가 두 번째 설교할 때는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부르셨는데 이건 선발이 아닌 거예요. 선발은 뭐예요? 딱 하나님이 딱 놓고 봤을 때 누가 더 뛰어난지, 누가 더 실력이 있는지, 누가 더 거룩한지, 그래서 제일 좋은 사람, 제일 훌륭한 사람, 제일 능력 있는 사람 뽑는 게 선발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선발하지 않으신 것이더라고요. 그냥 부르셨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 자격을 보고 조건을 따지고 뭐 얼마만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공로로 세웠는지 딱 살펴본 다음에 자격 조건이 되는 사람에만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냥 부름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자격이 없지만, 능력이 없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죄인이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은혜로, 값없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제가 부족하지만 우리 헤세드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유이키 목사님이 우리 아가페 지방회 회장님이세요. 올해부터 회장님. 저는 총무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냥 우리 가족끼리만.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성도님들 많이 모여 있는 이곳에서 말씀 전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혹여나 실수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냥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 없이 그냥 가정에서 가족끼리 예배드리고 있는 자를 20명 목사님 계신 그 단체에서 저를 총무로 유이키 목사님이 딱 불러주셨어요. 자격이 돼서요? 아니죠. 조건이 딱 돼서요? 아니 저는 조건도 맞지 않아요. 교회 건물도 없는데요. 그렇지만 회장이 원래 지목하는 거거든요. 우리 지방의 회칙에 의하면. 회장님이 저를 불러주신 거예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자격이 없지만. 여러분은 그런 담임 목사님을 지금 두고 있는 거예요. 와, 정말 하나님 닮아서 너무 은혜로운 헤세드의 그 성품을 가진, 그래서 하나님 닮아서 그냥 불러주신, 자격이 없지만 불러주신 그런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분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다. 그리고 교회로 불러주셨다.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잖아요. 우리 모두는 각 지체이고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지체 삼으셔서 결단코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이거든요. 주님의 몸에서 누가 이 손을 해코지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이 눈을 누가 어떻게 해코지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으니 이번 2023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강건하시고 그 하나님의 헤세드, 그 하나님이 성도로 불러주신, 교회로 불러주신, 그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2023년이 더욱더 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또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묵상할 때 딱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이 있더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전체 속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주어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어시죠. 하나님이 주어시구나. 이 문장 안에서만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 속에서의 주어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여 주셨는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버렸던 그 인간을 어떻게 다시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는지 끝까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어떻게 사랑하여 주시는지를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어시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이시구나, 하나님이 이 성경 전체 속에서 주어이시구나, 나는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야지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또 읽어보면 사람이 주어인 경우가 있죠. 물론 노아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때로는 노아가 주인공 같아요. 그때 당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그 죄가 너무나 창궐하던 어떤 그런 시대, 딱 보니까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야, 정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 죄를 범하였을 때 노아만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구나, 이렇게 딱 보기 쉬운데, 그러나 그 다음을 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노아 혼자서만, 자기 혼자서만 하나님을 찾았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끼쳐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그에게 의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여겨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노아는 당대 의인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노아를 막 부러워하고 노아를 본받으려고 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셔서 그 노아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그 노아로 하여금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노아는 하나님의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그때 그 당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노아로 나올지라도 그 이면에 보면 하나님이 주어인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요, 그 아브라함이 주어가 되어 이렇게 나오지만 결국 그 아브라함도 창세기 22장에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만한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칭찬하는 모습이 나오죠.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정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칭찬 듣는 그런 신앙인 되게 해주세요. 저는 한때 이런 기도 참 많이 했어요. 아브라함을 너무 부러워했고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위대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차곡차곡 한 걸음 한 걸음 다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자기 아들 독자를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까지 성숙시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였지만 그 배경 속에는 주어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 저는 신앙생활할 때 하인나 이걸 생각하거든요. 성경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사람, 이 성경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가 어떤 희생을 하고 어떤 헌신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는가? 이걸 찾아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요 세 가지를 놓고 저는 계속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큐티를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결국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만 바로 알면 돼요.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삶은요, 그 사람이 뛰어나서 그 사람이 위대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다 그 맨 처음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그렇게 만드신 결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어다. 하나님을 바로 알자. 하나님을 잘 알면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왜 하셨나요? 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귀한 인물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창세기의 말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1세대뿐만 아니라 출애굽 2세대들에게도 이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이 성경을 출애굽 1세대, 출애굽 2세대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왜 그들에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먼저 했을까요? 모세와 계속 함께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거든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맨 마지막 설교하는, 마지막 그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여호수아 24장에 나오는데요. 그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해요. 너희 조상이 강 건너편에서 그리고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 이런 고백을 해요. 강 건너편에서 섬겼던 신도 있고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도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즉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이방 신을 섬긴 것입니다. 애굽의 신들을 섬긴 것입니다. 근데 애굽의 신들은 굉장히 많아요. 애굽 사람들은 다신교잖아요. 다신교. 굉장히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전부 다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그 신들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맨 처음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그런 이적을 베풀었는데 그거는 나일강의 신, 나일강의 범람으로 말미암아 농사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이루어졌는데 그 나일강의 신, 이 범람하는 신 하피, 그 하피를 심판한 것입니다. 나일강물을 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하피라고 하는 그 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신이 아닌 거죠. 개구리, 파리, 우박, 어둠의 재앙. 이 어둠이라는 것은 하늘의 신,
뭐 전부 다 깜깜하게 해버리고 그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게 하는데 뭐 그 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동안 섬겼던 그 신들은 전부 다 가짜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 라를 섬기는데 그 태양신은 내가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태양도 창조하셨고, 그리고 너희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런 모든 신들, 그거는 다 내가 창조한 것에 불과해. 그건 신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제일 먼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알아야 행복할 수 있다. 다른 많은 신들을 섬기느라고 너희들 그렇게 애쓸 필요 없다. 진짜 참신은 나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한 것이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그래서 정말 그들로 하여금 여러 신들을 섬기느라 너무 힘들이지 말고, 그것 때문에 애쓰지 말고, 고생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불행해하지 말고, 나만이 참신이고 내가 주어가 되니 나로 말미암아 너가 진정 행복을 누리길 원한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창세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내용이 나오잖아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귀하다는 거죠. 다 존귀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어떤 처지에 있었습니까? 애굽의 신이라고 불려지는 바로 밑에서 고난당했잖아요. 사람 생명이 생명처럼 여겨지지도 않았잖아요.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어나는 것을 보고 겁을 먹고 남자가 태어나면 전부 다 죽여버리라 그랬잖아요. 나중에는 나일강에다가 전부 다 던져서 죽이라고까지, 그런 명령까지 내렸던 것이죠. 사람의 생명이 생명처럼 여겨지지도 않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그런 취급을 받아야지 될 그런 존재가 아니다. 생명으로 태어났지만 생명의 귀중함으로 여겨지지도 않고 너희들의 온 삶을 바로의 노예살이로, 종살이로, 그래서 일평생 국고성을 지으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너희들,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 하나님은 너희를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여긴다. 너희는 내 형상과 내 모양대로 창조되어진 존귀한 자들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창조기사를 그들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창세기를, 즉 모세오경을 바벨론 포로기에 집대성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나중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때 당시 고대 근동의 전쟁은 어떤 나라의 전략, 뭐 이렇게 나라 대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신과 신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신인 마루둑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긴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사람들은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블레셋에 의해서 참패를 당하자 이스라엘에서 언약궤를 가져와야지 된다. 언약궤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오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패했습니다. 원래 신과 신의 전쟁인데 이스라엘엔 신의 형상이 없잖아요. 신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언약궤를 대신 가져갑니다. 블레셋이 이겼기 때문에 언약궤를, 즉 신상 대신한 그 언약궤를 어디에 놓냐면 다곤이라고 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다곤이라는 신상 밑에다 놓습니다. 다곤 신이 상위 신이고 우리 다곤 신에게 진 여호와 너희가 믿는 그 신은 하위 신이다 라고 하면서 그 밑에다 놓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다음날 다곤 신상이 꼬꾸라지잖아요. 그래서 엎어져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 밑에. 그 다음날 또 가보니까 팔다리 머리까지 잘려져 버려서 몸뚱어리만 나돌아다니잖아요. 그때 당시 전쟁이라고 하는 건 신과 신의 전쟁이어서 그렇게 다곤 신상 밑에다 두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 마르둑에게 졌다? 그 백성이다? 얼마나 멸시와 천대를 받았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 그 자체도 멸시를 받는 것입니다. 마르둑에게 진 그 신을 믿는 존재들이라고. 그런데 그때 당시 이 모세오경이 집대성된 겁니다. 바벨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있는 그런 존재들에게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너는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있는 그 바벨론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외칠 수 있다고. 그때 당시는 왕은 신이었거든요. 신의 자손이거나 죽은 다음에 신이 되는 어떤 그런 존재이거나. 그래서 왕만 신과 같은 어떤 그런 존재로 취급당했는데, 그래서 그 왕에게 순종하는 것은 신에게 순종하는 것과 똑같은 취급을 받고 있던 그때, 그 왕만 신의 형상을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지금 가장 하찮게 여겨지고 있는, 너희들이 사람 같지도 않게 여기고 있는 바로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이야말로,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들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신은 많은 신들을, 물론 신도 아니지만 사람들이 신이라고 여기고 있는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많은 신들을 섬기느라 너무 고생하지 말고 나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니 너희는 나를 바로 알고 나로 인하여서 만족을 누리고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니까 다른 것은 아무것도 신이 아니고 나만이 참 신이니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고 그렇게 할 테니 나의 은혜 안에서 행복을 누려라.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취급하든지 간에 왕과 같은 그런 존재, 귀족과 같은 그런 존재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신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 사람들, 포로 생활했던 그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서 너는 내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